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되자, 다윗처럼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야, 바울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성경 얘기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가 누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잘 통한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어떤 힘이 있고 유력한 자와 잘 통하기만 해도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는 삶이 된다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백화점은 각종 다양한 물건을 준비해 놓고 파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는 물건을 파는 곳인데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바꿔가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하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은 가격, 모양, 색깔, 사이즈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보면서 아무거나 골라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야 삽니다. 그때는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고 거기서 보던 거하고 색상이 틀리네?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러 갑니다. 신발 하나를 사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옷을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많이 골라보고 입어봅니까?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건 하나 사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인데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 눈에 벗어난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즉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서론이자 결론이 이거예요. 아하, 다윗처럼 하나님과 잘 통하는 자 되자, 하나님의 눈에 드는 믿음의 삶을 살자, 이게 우리의 결론을 향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삶,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곧 다윗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역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든다, 하나님과 통한다, 그렇지 못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가 되는 말씀이 오늘 21절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는 왕이 있던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왕을 좀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해 주셔서 준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여겨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후회하시고 패하셨다. 이게 21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셨지만 눈에 들지 않았을 때에 패하기도 하셨습니다.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을 칠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싸우니까 이긴 거거든요. 사울의 전략이나 사울의 능력 갖고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겼는데 다 승리하고 보니까 소, 양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거, 보기에 좋지 않은 건 다 진멸하고 탐스럽고 좋은 거는 다 남겨가지고 살려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를 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진멸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거 살려갖고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했네요. 그랬으면 딱 좋아요. 그게 기회거든요. 찬스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너무 탐스럽고 좋은 거, 소와 양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다고 이제 핑계대고 거짓말한 겁니다. 이미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한 거예요. 네가 예배드린다고 핑계대지만 그렇게 거짓으로 불순종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왜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계획 속에, 자기 뜻 속에 살면서 이렇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도 감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감동하시기도 하고요,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패하셨다, 버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후회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왕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건 아주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기 힘든 거, 우리가 구비하기 어려운 조건을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내고 뭔가 수고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돈 잘 벌고 것 같아도 막 죄 지으면서도 속이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눈에 난 것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결과는 소망이 아니고
절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사울을 후회하시면서 버리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나와 통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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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 불렀다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불렀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통하는 삶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눈에 드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되자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로, 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집약해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시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잘 아시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요, 뭐 소리 한번 치면 모두가 겁을 낼 만큼, 이스라엘 군사들조차요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미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진 거예요.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좀 심부름하라고 하는 이 심부름을 받고 다윗이 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키도 크고 당당하긴 한데 왜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가? 골리앗이 크지만 하나님이 더 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 그래서 외친 게 뭐냐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지만 나는 전능자 하나님, 만군의 왕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자기가 준비한 물맷돌 이 5개 가지고 던져서 이마에 청통해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는 칼과 창, 눈에 보이는 거, 무기, 그리고 물질적인 거, 권세 이런 것 갖고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게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 때문에 나타난 용기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을 비롯한 군사들, 백성들까지 골리앗을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크다. 도저히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
우리가 대응했다가는 우리는 망한다. 너무 크다 했어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크게 보이고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크지만 골리앗을 크게 본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든 것은 물맷돌 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의 승리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옛날 옛적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보입니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여기서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큰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골리앗과 같이 도무지 내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힘써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크게 보며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믿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어떤 상황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뻐하시며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 그를 붙들어 높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체험한 이후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편 6절의 말씀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큰 게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크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많은 과제들,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민이 되고 정말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너무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골리앗을 크게 보면 사울도 떨고 군사도 떨고 온 백성들이 떨었어요. 해결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 불안, 염려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힘들지요, 눈물 나지요, 속상하죠, 답답하지요, 너무 괴롭지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다윗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길이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눈에 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성도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다윗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너무 힘들고 겹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원수인 사울까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 겁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 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으니까 막히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적으로 보면 영웅입니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시기 질투한 사울이 미워하다가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엔게디 굴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벤 것 같고도 마음 아파하고 후회했습니다. 이 광경 앞에서는 일시적이었지만 사울이 말하잖아요. 야, 네가 크다. 나는 너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고 네가 크다. 네가 역시 복받을 사람이다. 여기서 사울이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일시적이나마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압살롬 아들이죠.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은 또 피난길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부끄럽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이때도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보고 욕하며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 하면서 용납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물론 요나단을 생각해서 한 거지만은 무비보셋을, 요나단까지 다 죽고 없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고 정말 용납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원수까지도 또 요나단의 아들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각종 모든 책임을 주셔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리고 내 양떼를 섬겨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거라, 사명 또한 더욱더 허락해 주시는 분이,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 고백,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을,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했던, 용납했던 그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다윗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열정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길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얼마만큼 사모했던지 그 열심에 삼킴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은 건물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열심에 삼킴바 되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의 눈에 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더 뜨거워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라, 열심을 품으라. 여기 우리가 행해야 될 단어들이 3가지로 반복이 됩니다. 하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품으라, 열심을 품으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뜨거운 신앙 가져라. 충성하는 열정을 가져라. 이게 바로 계시록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바였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러므로 기도에도 열심을 좀 내고요, 봉사와 헌신에도 좀 열심을 품고요,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 이 열정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요,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사람들과도 통하고 사람들에게도
눈에 들게 되고 인정을 받습니다. 강철 왕으로 알려진 카네기를 아시죠? 카네기는 결국은 자기의 그 회사 회장 자리를 후계자로 아들이나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능력 있는 회사의 중력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후계자를 삼은 사람은 쇠이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쇠이브는 누구냐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당시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강철왕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눈에 들어가지고요 정규직이 됩니다. 비정규직 청소부에서 정규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좋았던지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성실과 열정이 눈에 들어서 카네기 회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쇠이브는 카네기 회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늘 있었고요. 그의 손에는 메모지와 펜이 있었습니다. 지시하는 내용을 다 메모해가지고 바로바로 다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해주는 비서였습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공장 확장 문제를 고민하면서 퇴근하지 않고 밤새 자기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데 아니 비서실에 불이 켜져 있고 쇠이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새벽까지 퇴근하지 않고 쇠이브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 지금까지 퇴근하지 않고 왜 여기 있는가? 이때 쇠이브가 말합니다. 회장님이 퇴근하지 않으셨는데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카네기가 감동을 해버립니다. 그의 성실성, 그의 책임감, 그의 열정, 감동을 받고 결국은 힘껏 이제 세워놓았던 이 회사 후계자를 자기 아들도 아닌 회사의 중력인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결국은 이 쇠이브에게 이 후계자로 삼고 넘기게 되는 이런 감동 어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만 들어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부 출신이었던 쇠이브가 강철왕 카네기 회장의 뒤를 이어서 회장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의 눈에만 들어도 이런 혜택과 복이 있을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든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이면 열심히 합시다. 신앙생활 이왕이면 좀 더 뜨겁게 합시다. 기도도 열정으로, 봉사도 열정으로, 찬양도 열정으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열정으로 하나님과 통했고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사울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가니까 왕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패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만 본 게 아니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매사에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심지어는 원수인 사울까지도 용납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열정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실력이 필요한데요, 실력은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그 실력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비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삼킴파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우리가 살자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크게 보며 믿음으로 인정받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결국은 패해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셨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